이곳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주님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인조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엉뚱해 있었던 것과 우리가 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삶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께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죄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영속해 하소서. 악한 데서 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붙드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43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 일로 우리가 끌려든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묘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종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에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전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박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샘솟는
문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문을 여는 자가 그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대가를 치렀을 때에 그 대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성취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의 재벌 2세의 3세 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가진다는 것이 행복이고 또한 기쁨이고 이것을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성취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은 작은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느끼는 그 성취감과 대가에 따른 그 성취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십니다. 아멘.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헌신에는 언제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의 헌신은 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주를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헌신하지 않는. 제가 천년부 때가 대학부 때 짧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에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기분이 나빴었던 거,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헌신하면서 굉장히 상처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젊은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헌신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모든 일들은 다 헌신하는 저희한테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왜 헌신하지 않냐, 왜 그렇게 게으르게 하냐, 왜 이것은 헌신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정작 당신의 아이들은 그냥 교회 도장 찍고 가듯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교회에 그냥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이렇게 교회가 주기라 생각하고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더 많이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헌신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남의 헌신은 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이 헌신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의 헌신은 과연 그럴까요? 하물며 작은, 세상보다 제일 작은 이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한 명의 헌신만을 원한다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라오면서 우리의 자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었던 것,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당한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네가 형이기 때문에, 네가 오빠기 때문에, 네가 누나기 때문에, 네가 언니기 때문에 네가 포기해, 네가 참아, 네가 동생이니까 참아, 네가 형이니까 참아. 이러한 헌신을 강제로 요구받아왔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억눌린 감정, 억눌려 있고 억울함이 우리 안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참아야 하거나 나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누나니까 참아야 돼. 네가 양보해야 돼. 넌 그러고도 누나라고 생각하냐? 네가 동생이니까 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가족으로서 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 헌신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압이나 압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는, 그 결단에는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서 부유한 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생각과 마음으로는 헌신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해가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을 때에 그 드림이 주의 나라와 고아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을 주고 누군가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물질로 흘러보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은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헌신에는 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것이죠. 시간도 들이지 않고 몸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막판에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가 포기했을 때 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포기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은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포기하지 않을 때 돈에 대한 욕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자녀에 대한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자식이 나인 것처럼, 내가 자식인 것처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를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포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포기하기 위해서 밤잠을 숨치며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포기하셨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헌신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성부가 되어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고 부유함을 우리가 이것을 나를 위한 욕망의 샘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눠주기 위해서, 남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졌던 아예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한순간에 다 들였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쌓고 또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단은 지금 바로 즉시 너의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때도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지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포기하는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편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좋아서 왕궁에 큰 오찬을 베풀고 형들을 초청합니다. 반면 그 초청은 형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 사람이 요셉의 명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 있었던 우리의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자신을 밝혔다면 그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 대신인 이 요셉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때 구원의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인간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깊이 있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가벼운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예수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교회 나오면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나고 심오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토해내야 될 우리의 죄는 꽁꽁 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프로세스를 주셨다는 것만 믿고 그것만 훑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자자철하며 망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깊은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계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하고 구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삶, 구비되어져 있는 삶,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곧장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끝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경배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란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 올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목표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재벌로 만드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겸손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것이 겸손과 순종의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이런 대가를 주십니다.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고 시므온을 돌려주시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방신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세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한계로운 것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업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이 5월달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를 채워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포기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이 받아왔었던 그 억울함과 그 아픔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를 포기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예수를 본받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포기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의 복들을 채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는 주님 포기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고 그 포기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낌없는 사랑,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아들마저도 포기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가르칠 때에 주님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이 주님 넘쳐나는 저희들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고 먹는 것을 포기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흘러가는 그 모든 소교지와 또한 고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애정이지만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언제나 좋은 곳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내주려 통하심이 포기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의 성도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